제가 어제 카톡으로 오늘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 하율이가 거기에 하트를 쫙 올렸어요. 그 뜻은 어떤 뜻일까요? 아빠 오늘 하루 쉬세요 뜻일까요? 아싸 이 뜻일까요? 분명히 아싸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왜 설교를 못했냐면은 속이 안 좋아가지고 탈수 증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설사를 하느라고 탈수 증상이 와가지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제 말씀을 못 전했는데 설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사를 왜 할까요? 보통 90%는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안 좋은 균이 딱 들어옵니다. 바이러스가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몸에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몸에서 방어를 해서 몸에 있는 그 수분을 한 곳에 쫙 몹니다. 그래가지고 그 균과 함께 슬슬도 아니에요. 그냥 팍 쏟아내는 게 설사예요. 그래서 설사할 때 소리도 많이 나죠. 팍 그냥 팡 그러면서 그냥 쫙 쏟아내는 거죠. 저는요 우리 중보기도가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균을 갖고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막 침투해 들어와요. 죄의 침투, 저 마귀의 유혹의 침투, 또 그런 어떤 막 쓰잘데기 없는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부어지는 게 아니라 막 우리 가운데 순식간에 확 부어져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은혜의 힘으로 그냥 쫙 내빼버리는 시간이 우리 중보기도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참 존귀합니다. 이 시간 참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성육신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쉽게 은혜롭게 또 아이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확 묵상을 하는데 자꾸 똥 생각이 나요. 똥 생각. 그래서 오늘 막 자꾸 똥에 대한 이렇게 묵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똥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더럽다. 세상에 어떤 더러운 X가 그 길거리에 똥을 놨냐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더럽다 그러면서 이제 흥분하면서 왔는데 속으로 오늘 똥 얘기인데 초장부터 똥이 자꾸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네 그러면서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똥이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더럽죠.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똥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내 안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교회 쓰시라고 아주 큰 그 별장 같은 그 별장을 오포에 있는 곳인데 그것을 이제 교회 쓰라고 이제 교회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수련회도 거기서 하고 막 거기서 이제 자주 놀러도 가고 정말 교회에 뭐 제2 성전인 만큼 그렇게 활용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많았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바깥에 이제 퍼셋이 화장실을 이제 많이 사용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던 자매가 그 화장실을 썼다가 막 빠져버렸네. 빠져버렸어요. 빠져해주고 막 나와서 막 온몸을 씻었는데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이고 이제 교회 안 나오겠구나. 아이고 교회 안 나겠구나. 막 울면서 갔어. 오포에서 성남까지 그냥 이제 버스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안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그러진 않고 교회 다시 나와서 은혜 받고 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어요. 여러분 똥이 보통 다 더럽게 여깁니다. 우리 예전에는 화장실이 다 포셋이 화장실이었어요. 우리가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딱 볼일을 보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우리 다 그 시대 지내봤기 때문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볼일을 보면은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그 더러운 곳에 무엇이 살까 하는데 무엇이 살죠? 무엇이 살잖아요. 구더기가 삽니다.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신기한데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그 구더기가 그 똥통이
더럽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 똥통 안에 있는 구더기가 똥통이 더럽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예화예요. 그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화입니다. 저 구더기가 여긴 더러운 곳이야. 그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 이 구더기를 끄집어내려면, 이 구더기를 이제 건져내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더러워 말해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더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구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제 예가 좀 불경건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설명하기에 이게 적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똥통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게 더럽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생각할지도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살면 안 돼. 너 거기서 살다 죽으면 지옥 가. 안 돼. 너는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아무리 외치는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야 됐어요. 또 무엇을 하셨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셔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것을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런 예표를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본 그런 예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육체를 가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두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대신해 죽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화장실을 얘기했던 바로 그 예화가 그냥 더러워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더러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순복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여기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수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죽음과 생명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으로 시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 우리는 사실 루터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는, 개신교는 저항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죄 사함을 받기를 원했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고행이었습니다. 고행. 그래서 계단 성당에 있는 아주 유명한 빌라도 계단,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을 꿇고 걸어갔다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에는 유리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 피가 납니다. 그리고 유리가 박힙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28개의 계단인데 얼마 되지 않지만 유리가 깔려 있어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례자들이 그 계단을 오르고 그 계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루터도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고행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유리가 박힌 그 계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아팠겠다. 그러니까 금방 깨닫지. 진짜 아팠겠다. 그러니까 금방 깨닫지. 그분이, 그 루터가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 구원은 이런 고행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올라갔던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데 괜히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역시 아프니까 바로 깨닫는구나. 아프니까 바로 깨달아. 여러분 안 재미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프니까 루터가 바로 깨달았구나. 막 그러면서 그냥 재밌게 봤어요, 예화를. 그러고 나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토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리툴라, 오직 성경. 그런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은 어떤 행함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애써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은요, 우리 주님의 겸손입니다. 성육신은 낮아짐입니다.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 천국에서 이 세상, 정말 더러운 죄로 가득한,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뛰어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주님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됨을 포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의 본질이에요. 나는 이 성육신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던 이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겸손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겸손의 본질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나는 우리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겸손할 때 그냥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비하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겸손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겸손이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겸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만이 성육신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을 우리가 품어서 우리도 세상으로 뛰어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하원이가 우리 저거 막 전도용지 막 챙겨갔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전도했대요. 2명 안 받았대요. 근데 그 2명 딴 애가 그거 가져갔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저는요,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제가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매일매일 조금씩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생각이 변화되고 조금씩 언어가 변화되고 조금씩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행함이 변화되는 것을 봐요. 즉 무엇이 변화되는가? 믿음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조금씩 그 안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는 절대 안 해. 그런데 어느 순간 입술이 바뀌어서 용기가 안 나.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안 한다라는 결단과 나는 용기가 안 나. 용기가 안 된다라는 거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성육신이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젖어드는 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큰애기 가운데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육신의 그 삶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나와 하나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따라 성육신의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